요한복음 15장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대조되는 언어를 양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죄의 종, 의의 종, 죽은 가지, 살아있는 가지.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대조되는 언어를 쓰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너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은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죽은 가지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모습을 먼저 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가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쳤지만 어둠은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어둠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 내가 사망 선고 받은 자임을 알았다는 그 존재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집사님들께서 보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지금 이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살을 피를 먹고 있는 자와 먹고 있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15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된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나 그 가지도 포도나무에 속했다는 거고,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왜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 환난, 고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당해야 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있는 두려움, 이 광야의 생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올 핍박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 상태는요. 항상 그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내쫓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분명히 나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두려움, 우리의 인간 상태에 쌓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은 사랑으로만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집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고요. 이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속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잠기면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넘어가라고 그러시거든요. 참 신기한 말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너에게 있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6장에서는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예요. 그것은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부재를 만약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확신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유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지금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말씀하시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종과 친구의 관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아요. 그러나 종은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지금 15절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시면요. 종과 친구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벌벌벌 떨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러셔요.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 사랑의 결정,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나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사랑의 결정체. 진짜 사랑의 결정체예요. 십자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집사님이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마칠 때까지 꼭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이 보이실 거예요. 사망 원인. 예수님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로 인한 심장 파열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터진 심장 안에 나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라진 그 심장 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 우리 집사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예요. 십자가 옆에 대신 죽은 순교자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릴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생각은요. 인간 상태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순교자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생각이 왜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말 깊게 묵상해 보시면요. 놀라운 또 복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명확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연결할게요.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신 이유,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왜 우리의 생각이 나는 순교자라는 생각이 있냐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인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여야. 지금 많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여야 라는 이 질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것은요. 어떻게 하여야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인간 상태 모습. 어떻게 하여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오직 예수는요. 그래서 1, 2, 3으로 안 보시면요. 복음이 잘 안 보여요. 1, 2, 3으로 반드시 성경을 분석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우리의 인간 상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야라는 질문을 해요. 이것이 인간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좀 이 고백과요. 지금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는 고백하죠. 아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영생을 누린 자들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입 밖에서 나온다는 건요. 우리 입 밖에서 나온다는 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자꾸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행위는요. 씨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인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예수님의 행동이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내 머릿속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씨가 바뀌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 씨를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어떤 편지냐면요. 지금 이제 9살짜리예요. 근데 그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 아이의 편지의 내용에서는요. 엄마, 나랑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잘할게. 엄마, 짜증내서 미안해. 내가 이제 잘할게. 이런 편지를 저한테 써줬어요, 어제.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아이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 밖으로요, 그런 고백이 튀어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편지를 쓰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그것을 써가면서요, 엄마한테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네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것을 보면요, 우리의 행동은요, 자연스럽게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씨는요, 발화하고 열매를 맺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나 그 열매가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그 심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그 터진 심장, 즉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그 홍해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 터진 심장, 갈라진 그 홍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진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터진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밖으로 나왔을 때 새로운 삶을 살 때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존재하는 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예수님의 터진 심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은 거예요. 나의 죽은 모습.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죠. 분명하죠, 복음은. 죽음에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존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죠.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로마서 8장 3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번 본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상태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 죽은 가지는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너무 아멘.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은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려낼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정말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육에 갇혀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 집사님들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 육에 갇혀있는, 이 육에 갇힌다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집사님들이 아프시고 정말 고난과 이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건요, 육에 갇혀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왜요? 죄가 없을 수밖에 없죠.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오셔야 돼요. 아무리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런 좋은 분들이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담당할 수 있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뿐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왜 오직 예수인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고 아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죽은 가지가 이 땅에 단 한 가지 방법, 죽은 가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었냐? 태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묶였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누가 있었냐고. 예수님 마음에는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씨를 품고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자꾸 말씀드리자면요, 접붙임 뿐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뿐이 없어요.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접붙인 상태는요, 이 죽은 가지가 무엇이 될까요? 접붙여지면 이 죽은 가지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바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의 모습은요, 접붙여짐과 동시에 그 상태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로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죽은 흙이었죠. 죽은 흙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이것은 생명이 됐어요. 예, 살아있는 상태의 흙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은 가지에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죽은 가지는요, 어떻게 변해요? 포도나무가 돼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예요. 로마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인 돌감람나무의 우리의 상태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요,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복음의 원리를. 즉, 예수님이 이번 오직 예수는요, 3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요, 하나인 거예요. 2번과 3번은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요거를 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요 상태를 아셔야 돼요. 이 접붙임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접붙임을 하나님뿐이 못한다고 했는지. 하나님뿐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는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한 이 그냥 진흙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있어야 살아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뱃속의 태아가요, 엄마의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죠.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까 로마서 11장 24절, 제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요. 1번 인간 상태는요, 내가 원래 돌감람나무의 A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찍힘을 받고, 2번 오직 예수는 좋은 감람나무에 3번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요, 좋은 감람나무죠. 돌 감람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씨로. 지금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번. 정말 성경 66권에서는요,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이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이 말씀이 위에서 접붙임의 관계와 연결이 되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냐면 예수의 씨로 거듭난 존재. 예수의 씨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셔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이것이 핵심 구절인데요. 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타나 있는 오직 예수는요. 아니 오직 인간의 상태는요 뭐냐면요.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셨죠. 원돌 감람나무 사단의 씨. 요 사단의 씨는 어떤 상태죠? 잘 보시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분리된 관계. 분명히 인간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의 상태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죠? 아주 처참하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죽은 가지의 모습, 그냥 생명이 없는 흙, 엄마의 피를 먹고 있지 않은 죽은 태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단의 씨로 우리는 이미 태어났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을 너희가 알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는 게 힘들어요. 사단은요. 놓아주지 않겠죠. 알지 못하게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아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 죽은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원래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 그런 거야. 너 원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태어났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접붙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즉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세요? 이거 들리셔야 돼요.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관계를 우리 지사님들 아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시편 80편 8절에요. 어떻게 나오죠?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편 80편 14절 15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를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관계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면 지금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본래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라는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편 80편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3절 말씀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이 뭐라고 써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예수님과 말씀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로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러준 말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해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즉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사랑의 영수증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즉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동시에 이미 그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 마음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고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시 한번 이것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혈과 육에 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1번 인간 상태 보시면요. 자녀들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가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죄가 갇혔다는 거예요. 육과 죄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건요. 이 육에 갇히는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다박다리.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은요. 죄와 육에 갇혀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무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사랑. 죄와 육에 갇혀 있으면요. 이 육과 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이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집사님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너무 괴롭죠. 그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뿐이 없었어요. 그분뿐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는 육을 벗어날 수 없으나 육체를 띄어버려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죄 생각이 들어오죠. 거듭난 이후에도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런 게 없을 텐데 그게 들어와요. 이 육을 띄어버리고 싶으나 사실은 띄어버릴 수 없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이 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신부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신부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으로 이미 해방이 된 상태를 말씀하셔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의 연합의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없어지고 그분의 부활은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의 부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눈물 섞여서 정말 외치고 또 외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정말 미천하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에 갇히신 것은요. 철저히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이 되었느니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영광, 축복, 변화 부분은요.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 어떤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5절이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있을 때 열매를 맺나니 라는 말씀하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난 가지, 즉 포도나무, 엄마의 피를 먹고 있는 태아, 생명이 된 흙,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씨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박힌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듭났다고 하시는데 내 눈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의 씨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있는 관계를 말씀하시죠. 예수의 씨, 즉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산 존재야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십자가로 증명이 됐어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어떤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세상, 미움을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 미움은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의의 종으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20절이요. 19장 19절이요. 예수께서 못 박히 19절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죠. 성경은 진짜 명확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어둠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못 알아본 거죠.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 의의 종, 이것은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요. 이런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겠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속한 자는요, 미움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1번 인간 상태. 그러나 2번 오직 예수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3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 핍박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면서 확신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의 평안함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라는 말씀하셔요. 그 핍박과 환난이 너에게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빛을 봄으로 너희는 실족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집사님들? 딱 한 가지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파워,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믿음만 있으면 돼. 아무리 이 세상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한 것에 대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본다면 이 세상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빛을 봄으로 너희는 실족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해 주고 계세요. 이 믿음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도 이 순간도 심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단어 자체가요.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혼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로마서 4장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한번 로마서 4장을 묵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죽은 가지가 살아난 이 생명이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것이 떨어진 가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단히 말씀하셨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씨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주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모으고 계시는지 이것을 오늘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